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부터 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부터 8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8편까지는 다윗의 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가장 먼저 이 복된 사람과 그리고 악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닌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생각을 할 때 아마도 이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반면 악한 사람은 쇠퇴하고 점점 파멸에 이를 것이다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사람, 그것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간직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율을 즐거워하며 그 규율 앞에 순종함으로써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2편 역시도 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설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방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꺾기 위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보시면서 무력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계획을 오히려 비웃으시며 꺾으시는 분이시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악인의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하지 못할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악한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 마음가짐을 우리들이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3편에서 5편, 이 7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부터 5편까지의 말씀, 그리고 7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편의 소제목을 보시면은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그 순간 다윗은 순식간에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이라는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다윗의 삶은 절망에 빠지기에 충분할 정도로 어려웠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고 세상의 방법에도 의지하지 않았으며 사술에 의지하여 자신의 앞날을 점치는 그런 우매한 짓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길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택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4편과 5편, 7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응답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비단 어려움 중에서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가장 부러워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찾는다면 바로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향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가장 이상적으로 닮아 있는 삶이 아마 바로 이 다윗의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의 삶을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마음을 떨어가면서까지, 그 몸을 떨어서 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 다윗을 평가를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또한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다윗은 여러 번 넘어졌으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 백성들을 죽음에 빠지게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회개의 시편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그 흔적입니다. 다윗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떨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이 대단한 이유를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데 자신의 이 노래와 이 찬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노래로 만들어 그리고 후대에게 부르라고 이렇게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오점보다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럽기에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에, 고난이 있기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있기에, 때로는 질병이 있기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절함 가운데에 바라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통치하시며 영광을 베푸시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을 보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대단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만드신 그 태양의 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들은 조금도 깨닫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며 만물 위에 세우셨으며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우리와 소통하심으로 항상 우리들의 곁에서 동행하시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어디를 둘러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뻐함으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편에서 8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